여러분, 침례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오늘 함께 보시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교회의 침례에 대해서 명하신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자, 마태복음 마지막 장 거의 마지막 절입니다. 마태복음. 자, 이 말씀을 잘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장 마지막 절들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나그네로 제 길 가는 저희들 오래 참고 긍휼히 여기시며 또 아버지께서 놀라운 계획 가운데 혼들을 구원하는 모든 일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어 주시고,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자백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일이 아버지 뜻 가운데 참 계획되어졌고 이루어지고, 지금도 참 하늘의 소망을 갖는 이 귀한 교회에 이 구원의 복음과 또 침례와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시니 또 세계 선교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복된 말씀 저희들 새롭게 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또 확신을 가지고 믿고 굳게 서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참 귀한 영혼들 붙여주시고 또 구원시켜 주시며 아버지 오늘 침례 순종할 수 있도록 마음과 생각 말씀에 순종케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금 그들의 참 놀라운 그 믿음과 또 주님께서 하신 일을 높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증거할 때 또 성령님께서 이 말씀 안에 거하고 참 이 말씀을 안에서 기뻐하고 또 이 말씀이 잘 실천되는 귀한 교회로 저희를 삼아 주시고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때 되어서 참 예수님이 이 부음받으신 지상 대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귀한 말씀 복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매우 기쁜 날입니다. 온 성도들이 지상 대사명이 이루어진 현장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며 또 형제자매의 구원을 오늘 우리는 축하하는 이런 자리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침례를 받는 사람은 이 만왕의 왕이요 만유에 주신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신앙 간증을 하고 그 증거를 침례를 통해서 공표하게 됩니다. 나타나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8장 19절 20절 여러분, 교회에서 이 부분이 잘 알려져야 되고 강조되어야 되고 실천되어야 될 말씀이에요. 만약에 이 두 구절의 말씀이 안 해진다면은 교회가 이 귀한 일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데, 오늘 이 말씀에 따라서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지상에 있는 교회라 그랬습니다. 뭐 올바른 교회든 올바르지 않는 교회든 간에 이거에 따라서 침례, 세례, 영세를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것을 잘 기억하고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면서 행하는 저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9절, 20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에 초점을 맞추시고 여러분 암송하다시피 해야 돼요. 이해하고 암송이 됩니다.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이렇게 성경 말씀이 어디에 있는 걸 잘 알고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또 이해가 되고 그 가운데 거해야 되겠죠. 자,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나신 다음에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말하니까 누구는 없죠? 가룟 유다는 없습니다. 알았죠? 가룟 유다는 없고 가룟 유다 대신에 이제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보면 마띠아가 가룟 유다 대신에 12제자에게 포함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11제자에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가셔서 갈릴리 그 사역의 중심지가 갈릴리였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제자들을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가서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정해진 주신 산으로 가. 근데 의심하는 자도 있었지만 여기에 다시 한번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여기 너희는 11명이죠. 여기서는 11명이지만 나중에 이 일이 계속적으로 교회에서 행해지는 겁니다. 아셨죠? 예수님과 11사도, 이 사람들이 교회의 기초가 되잖아요. 이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교회가 계속적으로 이어서 이 부분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그랬습니다. 모든 민족들 가르치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는 것의 핵심은 뭐죠? 여기 빠져서는 안 될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무엇을 주며? 침례를 주며. 자, 무엇인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오늘 여기 단어들 중에 가야 되겠죠. 가야 됩니다. 땅 끝까지 가야 됩니다. 모든 민족들에 가야 됩니다. 가서 민족들을 가르쳐야 되죠. 가르치는데 가장 초보적이고 중요하고 핵심적인 건 뭐다? 구원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제 2장에 보면 그 일들이 계속 사도행전에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며, 자, 무엇인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이제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준수하게 하라. 행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오늘 여기 이제 두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누군가가 이들에게 구원에 가서 구원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죠. 전했죠. 그래서 이들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었습니다. 오늘 믿고 난 다음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 침례는 교회가 주는 것입니다. 선교단체가 주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 주는 것이 아니고, 믿음 있다고 하는 몇 사람들이 주는 게 아니고, 이것은 교회에게 준 사명입니다. 그래서 권위가 교회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이제 침례를 베풀게 되는 겁니다. 저는 교회에, 즉 피 흘려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잖아요. 교회에서 저에게 침례를 주라고 위임을 했기 때문에 제가 대표로서 이들에게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여기에 함께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상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가르쳐 지키게 해라. 준수해야 됩니다.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따라합시다. 가서 가르치고 침례를 주며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네, 이 말씀을 우리가 그래서 오늘 제목은 가서 가르치고 침례를 주라. 우선 요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오늘 조금 내용이 많은데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하고 함께 반드시 생각해야 될 말씀이 있다면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은 무슨 말씀이죠? 네, 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침례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침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에 거기에 5절, 13, 14, 15, 16, 17절이죠. 5절은 예수님이 요르단강에서 침례자 요한에게 침례받는 장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침례에 대해서 그게 말씀하는 부분이 있다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요르단강에서 침례받는 말씀을 하셨구나. 우리는 바로 이렇게 딱 나와야 돼요. 마음속에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침례교도들하면은 이거는 누가가 말하더라도 증거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보통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여호와 증인들은 자기들의 교회를 가서 잘 증거하거든요. 왜냐하면 두 사람이 계속 다니면서 훈련받고 계속 외우고 물으면 답하니까 아는데 일반 교회 사람들은 성경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물어도 대답도 못하고 또 확신도 없으니까 이단이 흔들면은 흔들리죠. 참 안타까운 일이죠. 진짜 우리가 제자를 삼아야 되는데 우리가 나가서 증거하고 이걸 알려줘야 되는데 이단들은 더 열심히 한다 이 말이죠. 물론 우리 성도들 열심히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화나고 마음속에 딱 있고 딱 잡혀서 그 안에 굳게 탁 써야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교회에 준 대사명이다. 따라서 교회의 대사명. 교회의 임무가 뭐냐? 바로 그겁니다.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침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교회의 대사명 임무다 이거예요. 그건 내가 해야 될 일이죠. 여러분이 해야 했죠.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바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있고 오늘 두 사람이 여기에 순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에 따라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그렇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약 두 달 후에 베드로가 오순절날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서 지금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약 두 달 후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오순절날 이제 성령님께서 역사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순절날 모인 사람들이 이 귀한 복음을 듣게 되는 거예요. 약 두 달 정도밖에 안 됐어요. 지금 부활하신 지가. 자, 그래서 바로 두 달쯤 됐을 때에 베드로가 가서 설교를 한 거예요. 베드로가 설교를 한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첫 번째 이제 설교라고 할 수 있죠. 2장 41절에 보면 그때 그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인 자들이 그때 그의 말을 베드로가 전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인 자들이 침례를 받음에 바로 그날에 3,000원 가량이 그들에게 더해지니라. 예루살렘 교회에 3,000명이 더해졌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자, 계속해서 이 일이 진행되는 것이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지상 명령한 것을 교회가 그 대사명을 계속 감당하는 것이 사도행전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얘기할 수 없지만 이제 사도행전 8장 37절에 가면 빌립이 이르되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하니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내가 믿노라 하니 그가 명하여 병거를 머물게 하는데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속으로 내려가니 그가 네시에게 침례를 주니라. 이디오피아 네시가 빌립의 인도로 복음을 듣고 그가 믿었습니다. 믿고 침례를 순종한 것을 또 사도행전에 말하고 다음 이제 특별히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두아디라시의 자주장사 그 루디아가 나옵니다. 여자가 우리의 말을 들으며 주께서 그녀의 마음을 여심으로 그녀가 바울이 말하는 것들의 주의를 기울이니라. 그녀와 그녀의 집안 사람들이 침례를 받고 그들에게 간청하되 만일 당신들이 나를
주께 신실한 자로 판단했거든. 내 집에 들어와 거기 머무소서 하고 우리를 강건하더라 그랬습니다. 이제는 다른 나라에까지 갔습니다. 즉 이제 유럽으로 간 거지요. 소아시아에 주로 사역을 했는데 유럽에 간 거예요. 유럽의 빌립보 지역에 가서 바로 두아드라시의 자주장수 옥감장수 루디아에게 뭐를요?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녀의 마음을 다 열어주셨어요. 이 성령의 역사죠. 여러분 제일 어려운 게 사람 마음문 여는 거예요. 마음문을 열고 믿음을 가지고 구원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내가 밖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죄를 위해서 죽고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존하는 생명에서 아무리 외쳐도 마음문을 열지 않으면 또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도와주지 아니하신다면 그들이 구원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마음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말씀을 받아들이고 바로 뭐 했느냐? 침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또 16장에 가면 31절에 바로 같은 16장인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주의 말씀을 그 집과 그의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니 바로 그 밤에 그 시각에 그가 그들을 데려다가 채찍 맞은 자를 씻어주고 자기와 자기 온 가족이 즉시 침례를 받았다. 사도행전 18장 8절 계속적으로 이렇게 정해지고 있습니다. 회당의 우두머리 치리자 그리스도가 자기와 자기의 온 집과 함께 주를 믿었으며 고린도 사람들 중에 많은 일도 듣고 믿어 침례를 받더라. 따라합시다. 듣고 믿고 침례를 받더라. 세 가지가 반드시 중요합니다. 바꿔질 수는 없어요. 순서도 이렇게 돼야 돼요. 들어야 됩니다. 뭘 들어야 됩니까? 구원의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뭐 기적을 보는 게 그게 아니고 구원의 복음을 들어야 돼요. 구원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것은 자기 거 되지 않습니다. 듣고 믿어야 됩니다. 믿어. 자, 따라합시다. 믿는다. 영접한다. 같은 말입니다. 요즘 유튜브에 보니까 어떤 유명인이 자기가 다 이것도 진리는 다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몇 월 며칠 날 깨달아져 가지고 됐다. 그런데 성경에는 깨달아졌다는 것보다도 믿었다, 영접했다는 말이 전부 다 나오는 게 대부분이 믿었다, 영접했다입니다. 믿었다, 영접했다 이겁니다. 아니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줘서 내가 나도 내 문도 열어야 되지요. 열고 믿었다. 그래서 믿었다, 영접했다 같은 말이에요. 믿고 영접했습니다. 그 듣고 믿고 영접하고 믿었다, 영접했다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그가 어디서 믿었으니까 이제 침례를 받는 거예요. 이제 쭉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 명령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잠언에 보면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를 기쁘게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 차례 나오죠.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를 기쁘게 한다. 여러분, 지혜로운 아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 명령들을 가지고 그걸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가르쳐 지키지 않으면 이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간단히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내용들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다음 주에 이제 요약해서 계속 올리겠습니다만은, 자, 그러면 이제 침례에 대해서 자세히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예수님 명령인데, 첫째, 이 침례의 어원을 잘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침례의 방법을 잘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 침례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침례는 이 교회에게 주신 권위와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어원, 침례의 어원. 얘들은 모든 길은요, 모든 이 글 우리가 그 어원을 잘 아는 것이, 단어의 정의를 잘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단어를 잘 알아야 충분히 이해하고 교제를 하고 소통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침례의 어원,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침례로 번역된 신약성경 헬라어는 동사 밥티조가 77번 나옵니다. 따라서 77번.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 차례 들으셨으니까 이제 다 암기하시기를 바랍니다. 동사, 이제 헬라어로 동사를 밥티조라고 그래요. 근데 77번 나옵니다. 그리고 명사, 밥티조가, 밥티스마가 23번 나옵니다. 23번. 자, 인물을 가리키는 명사, 밥티스테스가 15번 나옵니다. 자, 이거에 따라서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는 그대로 나오는데, 제가 금요일 날, 토요일 날 다 찾아봤습니다. 왜? 좋다. 이번에 침례에 대해서 나오는 거, 성경에 나오는 거 그냥 다 찾아보자. 다 찾아봤어요. 다 찾아봤어요. 자, 다 찾아보니까 이제 영어로 이래 보니까 베프티스트, 베프타이즈드, 과거로 해가지고 베프타이즈드, 그 다음에 베프타이즈, 베프타이징, 이렇게 동사가 3개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영어에서는. 그래서 77번, 77번 나옵니다. 어렵지 않죠? 77번 알 수 있죠? 그래서 과거 이제 베프타이즈드,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돼 있고, 베프타이즈 이제 현재형, 베프타이징 해가지고 현재 진행해가지고 77번 나오더라고요. 딱 나와요, 세어보니까. 그래서 야, 진짜. 그리고 베프티즘이 23번 나옵니다. 23번. 이건 명사거든요. 명사가 23번 나오는데 찾아보니까 딱 23번 나오더라고요. 김혜선 자매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제가 눈이 조금 충혈이 돼가지고 부탁했더니 똑같이 공감을 하고 다 조사를 해봤습니다. 베프티즘 23번. 그 다음에 베프티스트 알잖아요. 베프티스트. 이건 침례, 요한의 침례자 할 때 베프티스트잖아요. 존 더 베프티스트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에 대해서 15번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외우기도 쉬워요. 77 더하기 23은 딱 100이잖아요. 115번은 15번은 인물 명사에 대해서 베프티스트 나오더라고요. 이제 헬라어는 베프티스테스죠. 그래서 115번. 여러분 적게 나옵니까? 많이 나옵니까? 침례에 대해서 115번이 나오니까 엄청나게 나오는 거죠. 아니 서너 번이 아니고 몇십 번이 아니고 115번이 나오더라고요. 이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이루시는 뜻과 사역들을 말씀하게, 사역이 이루어졌던 것을 얘기하니까 이렇게 많이 나온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원형이 뭐 기본형이라고 하고 원형이라고 하는데, 이건 밥토에서 나왔어요. 밥토라는 말에서 이제 나왔습니다. 기본적으로 밥토라는 말이 물에 잠그다, 물에 잠기다 이 뜻이거든요. 그 당시에 쓸 때에는 염색한다는 것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염색한다. 여러분 염색 알죠? 옷 입은 거 우리가 전부 다 이렇게 실로서 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실도 염색하거든요. 염색 없이 못하잖아요. 자, 염색하대에서 유래되었는데, 그래서 이 물을 뿌리고 물을 바르는 것은 성경에 보니까 란티조라는 다른 단어가 있어요. 기본형 기본형인 그 원형인 란티조가 있더라. 요거 한 번도 여러분들 가르친 적이 없는데, 히브리서 9장 우리 교사들과 또 집사님들, 성도들 위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거는 히브리서 9장 13절을 보겠습니다. 9장 13절. 자, 9장 13절에 보면 황소와 염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들에게 뿌려 육체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거든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황소와 염소의 피와 송아지
죄를 태웠죠. 태운 죄를 갖다가 부정한 자들에게 뿌려 그랬습니다. 그 죄를 뿌리는 거예요. 죄를 뿌려 육체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거든. 그랬더니 요때에 뿌린다는 말이 나와요. 뿌리다. 요게 원형이 난티조입니다. 난티조. 기본형이 난티조라는 말이에요. 거기 이제 난티조가 나오고요. 또 그 19절에도 나오죠. 모세가 율법에 따라 온 백성에게 모든 훈계를 말한 뒤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뿌려, 아까는 죄를 뿌렸는데 피를 물과 주홍색 양털과 우슬초와 함께 지어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리며, 여기도 뿌리며 그랬습니다. 21절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시작. 네, 성막과 섬긴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성막에 쓰이는 기구들은 뭘 뿌렸습니까? 피를 뿌렸지요. 정결케 했지요. 거룩하고 해서 쓰였습니다. 그렇잖아요. 이렇게 뿌린다는 거죠. 이렇게 뿌린다. 손으로 뿌리기도 하고 뭐 우슬 쳐가지고 뿌리기도 했습니다. 이때 뿌린다는 말이 난티조한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일반 교회에서 물을 뿌리지요. 머리에. 그렇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을 뿌리지요. 그렇지 않으면 적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적시고 아니면 3번 뿌리든가 합니다. 그 뿌리는 것은 난티조에 여기 뿌린다는 말처럼, 그러니까 침례는 물에 잠그다 잠긴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헬라어 원에 아까 동사 이제 또 명사 동사가 77, 그 다음에 명사가 23, 이제 바티테스가 이제 인물 명사가 15번, 그래서 115번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실제로 찾아가 보면은 마태복음 3장 1절에 보면 그무렵에 침례자 요한이 와서 유대 광야에서 선포하여 이르되 그랬습니다. 그무렵에 침례자 요한이 와서 유대 광야에서, 여기 침례자니까 당연히 이게 밥티스테스트예요. 밥티스트예요. 밥티스트라고 그러죠. 밥티스트. 이게 그 말입니다. 자, 영어로 이제 베프티스트, 밥티스트, 또 헬라어는 밥티스테스입니다. 3장 6절에 가보면 자기 죄를 자백하고 요르단 속에서 그들에게 침례를 받더라. 여기가 이제 동사 침례를 받더라. 여기가 밥티저입니다. 영어로 뵙타이즈라고 그러죠. 자, 그리고 3장 7절에 가보면 3장에 다 나와요.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중에 많은 이들이 자기에게 침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여기 침례로 받으러 오니까 요거는 명사거든요. 요게 밥티즘이에요. 영어로. 자, 이렇게 3번 나오더라. 이렇게 3가지로 나오더라. 이 말입니다. 자, 이건 모두 다가 밥토에서 나왔다. 예, 그래서 물을 뿌리는 세례를 의미하지 않고 물에 담그는 침례를 의미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전에도 얘기를 했죠.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는 홀치기 했습니다. 홀치기. 요새 저 어린이들도 뭐 초등학생들도 홀치기 해가지고 물감해서 뭐 하더라고요. 보니까 자기 뭐 손수건 하나 천 가지고 홀치기 하더라고요. 홀치기는 이제 뭐 끈으로 동에 매는 거죠. 보니까 밴드로 요새 묶어 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서 염색약에다가 집어 넣으면 어떠냐? 그 동여진대 부분은 염색이 안 돼요. 풀면은. 그러나 염색을, 그러니까 어떤 물에 다 집어 넣어야 되죠. 집어 넣어야 되니까 바로 여기서 밥토에서 유래했다. 염색하다는 유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물에 완전히 잠그고 옷감을 염색하기 위해 잠긴다는 뜻입니다. 되었습니까? 우리가 어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두 번째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유튜브에 보면 영세식, 세례식, 침례식을 입력하면 예시가는 방법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세식 한번 쳐보세요. 유튜브에. 그리고 세례식도 또 침례식 해보면은 쳐보면 나옵니다. 그럼 그 몸 전체가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을 우리가 침수례라 그러고,
머리에 붓는 것을 갖다가 관수레라 그러고 머리에 물을 뿌리는 것을 살수레라 그럽니다. 그러면 일반 교회들은 대부분 물을 뿌리니까 살수레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과연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걸 여러분 대부분 알겠죠. 어떻게 성경이 영세도 하고 영세 세례는 같은 겁니다 하고 침례도 하고 또 아까 얘기한 침수례, 관수례, 살수례 이걸 다 하느냐 이런 방법으로 자기 교회마다 다르게 하도록 되어 있느냐. 성경 그렇게 되어 있지가 않은 것이 당연하겠죠. 성경에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당연하겠지. 왜? 예수님께서 하라 그러는 의미가 있으니까 방법이 있으니까 그 방법대로 하면 되지. 아닌 건 아닌 거예요. 나머지는 전부 다 짝퉁이죠. 짝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기 인정하시죠? 아니 보세요. 예수님이 물 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침수례 하라고 하시고 또 붓는 것도 하라고 하시고 살수례도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니 당연히 안 하겠죠. 예수님은 오직 성경에는 한 가지 뭐였습니까? 물에 잠겼다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르단강에서 잠겼다 나오는 것처럼 이디오피아 내시가 물에 잠겼다가 나오는 것처럼 루디아가 물에 잠겼다가 나오는 것처럼 간수의 가정이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처럼 전부 다 침수례밖에 없습니다. 침례밖에 없어요. 아니 여기서는 이렇게 하고 저기서는 이렇게 하면 그건 말도 안 되고 혼돈 가운데 하나님일 수도 없고 그렇게 물이 없는 데는 너들은 이렇게 하고 물이 있는 곳에는 이렇게 하라. 절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쪽 지역은 물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물 있는 곳에 찾아가서 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3장 7절 예수님께 침례를 받으시고 곧바로 물에서 올라오실 때 보라 하늘들이 그분께 열렸으며 또 하나님의 영께서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내려오시는 것을 보시더래. 어떻게? 물 속에서 올라오셨다. 자, 아니 그것도 이렇게 돼 있는데 오늘날 요단강에 가서 만약에 물을 뿌리는 거 바르는 거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건 난티존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어요. 대부분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죠. 성지순례 가보세요. 이 침례를 이렇게 하는구나. 거기서 이제 처음 볼 겁니다. 여러분 침례를 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많은 물이 필요합니다. 오늘 제 밑에는 지금 물을 많이 받아놨습니다. 왜? 성서적으로 물에 잠겼다가 완전히 잠기고 올라오기 위해서 세례를 주는 데는 물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기 이 한 것만 하면은 수십 명 받을 수 있습니다. 수십 명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침례를 받으려면 세례를 받으려면 물 가져오면 되지만 침례를 받으려면 물 있는 곳에 가야 합니다. 자, 내가 전에 말씀 이거 확실하잖아요. 아니 이디오피아 내시는 국고를 맡은 큰 권세 있는 자였잖아요. 그렇죠. 국고를 맡은 재무부 장관이었다 이 말입니다. 요새 청와대 경제수석하고 재무부 장관하고 합친 권세겠죠. 그 당시는 아주 큰 권세. 나라에 돈 다 갖고 돈 담당자였단 말이에요. 이디오피아 내시가 그 권세 있는 사람이 호위병을 데리고 유대의 예루살렘에 예배했다 돌아가는 길 아니에요. 마차를 타고. 그러면 당연히 마차 안에 뭐가 있습니까? 물이 당연히 있죠. 우리가 잠깐 밖에 나갔다 오는데 너 물 가져갈 거야 하는데 그럼 물 한 병 가져가면은 수십 명이 왔는데 마차 안에 물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세례라면 어떻게 했어요? 빌립이 가가지고 여기 물이 있네. 물 있죠. 물 가져오세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니에요.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세례라면 당연히 그렇게 있다고 성경에 나와야 되죠.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래서 내가 침례를 받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침례를 주기 위해서 둘이 마차에서 내려서 침례를 주고 다시 올라오고 마차 타고 다시 어디로 갔습니까? 이디오피아로 가고 근데 성경 내용에 기쁘게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내가 그 성적인 침례를 받았다. 그리고서 그가 기쁘게 돌아갔습니다. 오늘 세 분이 기쁘게 침례 받고 또 집에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세례 침례 어떤 것이 오는가 뭐 이런 거 찾아보면요, 진짜 인터넷에 보면 세례라고 말도 안 하는 억측을 주장하는 자들이 있어요. 합리화시키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거 주님 앞에 가면 틀림없이 책망받습니다. 억측이에요, 억측. 아니, 그 방법이나 어원이나 방법이나 의미나 볼 때 전혀 아니잖아요. 아닌 것을 깨매려 그러니까 얼마나 그걸 어려워요. 아니, 글을 씻는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거기가 이제 밥토라는 원형이 쓴 데가 있어요. 여러분, 그릇도 씻는 것도, 근데 여기 77번에 잡히지는 않거든요. 그 씻는다는 말은, 그것도 이제 밥토라는 말이 원형이 나오는데, 그릇을 씻으려면 그러면 물에 다 잠겨야 되잖아요. 물이 잠기서 씻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뿌린다는 말을 갖다가서 착안을 해가지고 봐라, 여기 세례라는 것도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고요. 그거는 진짜 억측이죠, 억측. 왜? 많은 구절에 확실하게 그렇게 답해 주는데 왜 그 어렵게 그거를 가정해서 그렇게 그 단어를 갖다가서 정의를 내려고 그러냐고요. 너무 빈약하잖아요. 참 빈약해요. 그런 걸 주장하는 것은 빈약하다. 자, 그러면 이제 의미를 보면은 확실합니다. 침례는 성도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았음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증거하는 순종의 표시입니다. 자, 침례는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았음을 내 구원받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여러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증거하는 순종의 표시가 침례입니다. 오늘 여기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침례는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의 죽음과, 따라합시다, 죽음, 매장, 부활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면서 예수님과 나도 똑같이,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함께 묻혔고 함께 부활한다는 것을 갖다가서 나타내 보이는 것이 침례입니다. 따라합시다. 동일시. 동일시라는 말이고 함께 한다는 말이에요. 자,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못 박힌 것은 내 죄를 위해서 못 박혔으니까 내가 못 박힌 거잖아요. 맞습니까? 아니, 그걸 아는 게 무슨 그렇게 오랫동안 깨달아가지고 구원받다고 그래요? 우리 쉬운데? 그렇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었다는 말은 우리 속에는 내가 있잖아요. 그걸 발견하는데 이분은 막 수년이 걸린 모이더라고. 나는 상담할 때 한 번에 알아들었어요. 나도 일반 교회 다닐 때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갔다는 건 알았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 전사님이 우리 속에 당신이 있지 않냐? 그랬더니 오늘 난 충격했죠. 나도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을 얘기를 하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었다고 했잖아요. 주님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한다. 거기서 우리라는 말이 바로 내 이름을 넣고 읽어보라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때 바로 알고 바로 믿었습니다. 그걸 그러면 언제 깨달았냐 이거, 언제 깨달았냐 이거예요. 바로 인도해 주면 바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죽음, 매장, 부활을 상징적으로, 진짜 그렇게 죽을 수는 없잖아요. 상징이죠. 내가 예수님 함께 죽었다, 맞습니다. 함께 묻힙니다. 함께 올라왔습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 그래서 잘 돼 있어요. 너희가 침례 안에서 그분과 함께 묻혔고, 너희가 침례 안에서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리스도의 활동에 대한 믿음을 통해 침례 안에서 또한 그분과 함께 일어났느니라. 예수님과 십자가에 함께 죽고 함께 묻히고 함께 일어나는 것이 뭐냐? 침례라 이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아니, 머리에 물 몇 방울 부어가지고 했다고 난 됐다. 머리에 몇 번 찍어가지고 했다. 머리에 몇 번 뿌려. 이거는 정확한 의미가 아니잖아요. 머리에 이렇게 해서 나 함께 죽고
함께 묻히고 함께 부활했다. 그 뜻이 명확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명확하지 않게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침례 안에서 그분과 함께 묻혔고, 동일시입니다. 동일시. 묻혔고 매장됐고 또 그분과 함께 일어났으며 그랬습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에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 별표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또 로마서 6장 4절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그랬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죽음 안으로 함께 죽고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로부터 일으켜진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 걷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심겼으면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되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미로 볼 때 정확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 자체가 구원을 주는 건 아닙니다. 침례가 구원이 아닙니다. 침례가 세례가 구원이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데 그건 전혀 다른 겁니다. 구원은 뭡니까? 아니 침례가 우리를 천국 가게 합니까? 우리를 구원받게 합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만약에 여기 표사 선교사님 계시면 노 막 그러실 거예요. 절대 아니죠.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가 죄를 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지지요. 그런데 가톨릭에서는 보면은 가톨릭 교회 교리서 1264망을 보면 세례 성사의 효과 이렇게 나옵니다. 세례 성사에서 핵심적인 예식은 물로 씻는 행위이다. 요즘은 이마에 물을 3번 붓는 방식으로 세례 예식을 거행하지만 초대교회는 물에 완전히 잠겼다가 다시 나오는 방식으로 행해졌다. 그도 이분들은 제대로 해놨어요. 초대교회는 그렇게 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3번 이마에 붓는다. 그런데 죄 용서 그래서 세례받기 전에 모든 죄를 갖다가 원죄, 본죄 그리고 재벌까지 모두 세례를 통해서 용서받는다 그러는데 아닙니다. 우리가 침례에서 우리 바르게 알려주고 하지만 여러분 세례를 통해서 침례를 통해서 죄가 씻겨지는 것이 아니라고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린 씻겨집니다. 아니 찬송도 있잖아요. 근데 그 찬송 왜 부릅니까?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하게 하십니다. 그 찬송도 있잖아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다고 그러놓고는 왜 세례와 침례를 거기다 적용시키냐 이거예요.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찬송 따로 내용 따로 믿는 것 따로입니까? 우리는 침례와 세례를 통해서 죄가 씻겨지지 않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 죄들을 씻었으니 친히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달려 손에 피 흘리시고 옆구리에 찔리시고 발에 못 박히시고 참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 죄를 다 지셨다 그랬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뭐가 없다? 죄사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고 아니 우리 찬송 잘 보시면은 전부 그런 가사잖아요. 저 갈보리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난 것도 그 갈보리잖아요. 갈보리. 자 그러면 이제 다 됐습니다. 그러면 침례 조건은 뭐냐? 누가 침례 받느냐 이거예요. 사도행전 8장 37절에 보면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따라합시다.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이건 지식적인 것도 물론 알아야 되지만 문제는 나의 믿음입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믿음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내 마음에 진실로 믿습니다. 그거 하나만 돼. 오늘 이제 간증을 할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고 곧바로 침례를 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믿고
신앙 고백을 하고 즉시 침례를 받았습니다. 뭐 6개월, 가톨릭도 교리를 갖다 6개월 받아야 점수에 몇 점 나올지 알 수는 없지만은 6개월간 교리를 받아야 돼요. 일반 교회도 6개월간 교회 나가야 되고 또 6개월 후에 학습 세례를 받고 그리고 세례를 받는다고요. 성경에는 그런 것이 없다. 그런 것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사정에 있어서 미뤄질 수는 있지만은 그렇게 제도적으로 물론 이해는 합니다. 잘 이해할 때까지 좀 기다린다 이 뜻인데 그게 아니고 여기 빌립도 내시에게 즉시 줬잖아요. 마차에서 구원 상담했잖아요. 쉽게 말하면 신앙 상담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물 따라가지고 이게 준 게 아니고 물 있는 곳에 내려가 주고 왔잖아요. 바로 받았습니다. 간수의 가정도 바로 받았습니다. 빌립도 루디아도 바로 받았습니다. 3,000명도 바로 받았습니다. 6개월 있다 받은 것이 결코 아니라 조건은 뭐다?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일반 교회는 상당히 복잡해요. 교인의 구분이요. 원입인이 있고 학습교인이 있고 세례교인이 있고 입교인이 있고 유아세례 교인이 있고 참 복잡해요. 거기 가면 알 수는 있지만 자 원입인 예배 참석하는 거, 학습인 만 14세 이상으로 출석해서 6개월 경과된 사람, 학습 문답 받는 사람은 학습교인이라 그래요. 세례교인 학습을 받은 지 6개월 이상 된 자가 세례받으면 이제 세례교인이 되는 거예요. 입교인은 유아세례를 받은 자들이 만 2세 이하의 유아세례를 받았던 자들이 만 14세가 되면 입교, 그건 입교에 그냥 왜? 또 받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맞지 않답니다. 신앙 고백을 안 하는 아이에게 아니 준수가 무슨 그 유아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자, 그래서 유아세례 교인이 있고 이렇게 많아요. 그건 송파구 오른동의 서문교회 그 연수 장로 교실인데 거기서 추천 가보니까 그런 게 나와 있더라고요. 아닙니다. 누구든지 바로 믿을 수도 있고 몇 달 후에 믿을 수 있고 몇 년 후에 믿을 수 있는데 믿고 침례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원래는 전부 침례였거든요. 성경에 당연히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침례 줬잖아요. 그리고 또 제자들이 이제 침례 주고 그렇게 했는데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가 제임스 캐롤 그 박사 피 흘린 발자취에 보면은 AD 416년에 가톨릭이 장로교회는 성공회나 뭐 모든 교회가요 전부 가톨릭이 있었지 전에 장로교회가 없었어요. 처음 장로교가 어디 있습니까? 1500년 가야 이제 성공회도 생기고 장로교도 생기고 좀 더 가서 뭐 한참 있다가 이제 성결교도 생기고 감리교도 생겼지. 그 전에는 없습니다. 가톨릭밖에 없었어요. 416년에 법으로 정해졌어요. 유아세례를 법으로 정했습니다. 그 전에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유아세례를 416년에 법으로 정했으니까 그 법에 따라야 된다 이거예요. 그 법을 따르니까 416년 이후에 516년이 되었을 때 그때를 갖다가서 뭐라 그럽니까? 암흑시대라 그럽니다. 그래서 1200년 동안 암흑시대가 되는 겁니다. 암흑시대에 이 침례를 줬던 사람들은 5천만 명이 죽음을 당합니다. 따져보니까 5천만 명. 우리나라의 인구만큼 침례 때문에 구원과 침례 때문에 죽었다는 것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5천만 명이 죽었어. 5천만. 남한 인구만큼. 그러니까 너 유아세례 안 받아? 유아세례 안 받으면 어떻습니까?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부모. 또 세례 못 받는다. 우리 안 된다. 그래가지고 물에 갖다 수장을 시키는 거예요. 수장을 시키는 거예요. 전부 다 묶어가지고 바다나 강 속으로 못 속으로 끌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그들이 그래서 416년에 의무적으로 법령이 유아침례를 받도록 정했습니다. 자, 이제는 그러니까 신앙 고백을 하고 믿는 자의 침례가 법에 의해서 침례를 강제적으로 받는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 믿는 자가 침례 받아야 되잖아요.
그 침례도 자발적이고 개인적인 순종이에요. 부모에 의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제 구령 초청할 때 그거 안 돼요. 본인이 믿고 싶어서 믿어야 되지. 옆에서 막 친다고 빨리 손들어 믿으려면 손들어 이른다고 그거 안 되죠. 자기가 뭐 그 사람이 그렇더라도 자기가 소식껏 난 아직 마음문이 안 열렸으면 안 믿고 자기가 난 믿어야 되겠다. 진짜 믿어야 되겠다. 그러면 자기가 손들고 믿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부모에 의해서 강제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5점에 자 마지막 오늘 침례는 지역교회에 주신 권위와 명령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오늘 28장 19절 20절이다. 자,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현재 분사형인데 계속해서 그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라는 말입니다. 한 번만 그렇게 하니까 계속해서. 그래서 지켜 행하라 준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첫 번째 이제 순종하는 것이 침례입니다. 침례를 받으면 예수님의 명령대로 순종 실천하는 것으로 나도 기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내가 침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사도행전 2장 아까 41절에 말한 대로 그들이 그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인 자들이 베드로가 전한 복음의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인 자들이 침례를 받으며 바로 그날에 3,000원 가량이 교회에게 더해지더라. 기쁘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침례에 순종했고 그들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사도들의 교리와 교제 안에 머물고 빵을 떼며 기도하더라. 이것이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9절에도 이디오피아 내시는 기뻐하며 자기 길을 갔다 그랬습니다. 기뻐하며. 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거든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명령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침례에 대해서 쭉 말씀을 봤습니다. 가서 가르치고 침례를 주라. 이 명령에 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걸 함으로 나도 기쁘다. 오늘 침례에 순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5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성도 여러분은 또 아시고 계속해서 교회는 그 일을 행해야 되고 구원받고 순종하고 가르쳐 지키는 역사가 우리 교회에서 계속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도 성서적으로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 시간 제가 잠깐 기도하고 바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